안녕하십니까. 전전 한마음교회 정영기입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정말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무척 부러워했지요. 예쁜 아내를 얻었지. 부부교사에 경제력도 있지. 공부 잘하는 아들, 딸에 유능한 교사로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뿐 아니었어요. 가정도 어느 집보다도 화목했고 조카들도 박사에 의사에 행정고시 합격에 대단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하면 저와 같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한마디로 오케이였습니다. 사실 3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난 세상이 있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는데요. 다른 집과 달리 7일장을 지냈습니다. 선산에 소나무를 베어서 새 관을 짜고 큰 돼지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효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열심히 노는데 저는 밭에서 일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들이 덜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효도를 할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널리 알려져서 40대 초반에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이어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행복했고 세상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저와 달리 아내는 나날이 신앙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당신이 힘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다 해주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힘들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지체를 만나면서 아내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정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지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선 아내에게 용돈을 넣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돌아오길 바래. 당신을 사랑한 남편. 그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3일째 된 날에요. 전화가 왔어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평소 듣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수련회에서 돌아왔어요. 저와 같이 살던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온몸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얼굴이 빛난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어려서부터 보호와 사랑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생활력이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죠. 그리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한 양같이 제 말에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아내가 소파에 앉아라.
성경을 펴라, 따라 읽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열변을 토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틀 동안 하늘에 올라갔다 오기라도 했나? 그런 아내가 무척 좋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좋았다기보다 웃음을 되찾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와 집안일에 지치고 밤 12시에 잠들어도 그 다음날 틀림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래, 두고 보자. 얼마나 버티나.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일주일에 가고 한 달에 가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하루만 가지 말라고 사정을 했죠. 단칼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계속 빛나고요. 몸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젠 거꾸로 제가 힘들어졌어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부부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부부가 아니지. 그럼 어떡하지? 참 감사한 것이요, 부부는 끝까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아내가 다시 내한테 오든가 내가 아내한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내를 다시 내게 오라 하기엔 도저히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의 삶이 훨씬 더 바람직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했거든요. 결론 간단했죠. 그렇다. 그럼 내가 가보자. 내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하자.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고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쿨하게 결정을 하고 드디어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갔습니다. 길은 멀고 힘들더라고요.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엔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설상가상으로요, 교회 가니 학교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말씀을 잘 전하는 쟁자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체면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 안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왜 살만한 세상을 두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니까 화살은 아내에게 향했죠. 그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하자. 그런데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아내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도요, 참 이상한 것이,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계속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고통과 고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어떨 땐요, 저 혼자 울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부부는 절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하고 아내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다 말씀에 걸려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의 한 아버지가 죽잖아요. 예수님, 제가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식 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돼. 죽은 자에게 장사해내하고 넌 날 따라와. 이러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 너 마음 많이 아프지? 내 기도할게. 잘 다녀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갔다 오겠다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날개를 준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제가 엄청 흥분했지요. 아내와 주희가 며칠 동안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울었다 울면서 따라가다가 1999년 10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교통사고였어요.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소식을 삼척 산골짜기 관사에서 들었습니다. 건너물을 건넜는데 트럭이 전 속력을 달려와서 아이를 쳤다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삽당행을 넘다가 차를 세우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위해서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 차려서 다시 차에 올려서 운전을 하는데요. 4가지 상황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첫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둘째, 숨만 쉬는 식물인간. 셋째,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상황. 넷째, 찢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그때 사고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큰 사고였거든요. 병원에 가까이 오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요. 아빠라는 소리를 딱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응급실 문을 열고 아이한테 갔지요. 근데 아이가 아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 앞유리가 다 깨지고 철판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에 7m나 날아서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친 아이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병원에 옮겨서서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아이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받아 곱게 내려놓은 것이죠. 다음날 현장 검증을 하는데요. 경찰도 주위에 모인 모든 목격자들도 도저히 그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7일 만에 퇴원했고 후유증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 절박했던 마음,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했고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마 후에 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속초지부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너무나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속초를 향했죠. 가서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제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죠.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 단장 잘하고 옷 잘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지금 그냥 그대로 내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밀려오는데 나는 문만 열면 되는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하시던 목사의 말씀도 그대로 이해가 됐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시인하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대로 해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지식이었구나. 신념이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부활도 지식이었구나.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역사에서 사실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안 됐구나. 이것이 해결이 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러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아내가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드디어 나는 아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막바로 아버지 3주기 제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 먼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제사였거든요. 형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형님,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 영혼이 오신다면은 제가 가서 밤새도록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제사상에는 귀신들만 모여오기 때문에 전 귀신에게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세상에 소문났던 그 효자가 가족들 앞에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된 것이죠. 막바로 교회를 향하는 차 안인데요. 앞으로 있을 일이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평강이 임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학교 동아리나 특활반을 편성하게 해 주셨고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셨고요.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 등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축구 명문 어느 중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발령받고 한 달 만에 축구부를 위한 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교장이 축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는 절대 지날 수 없다. 제 결단이 단호했죠. 50년 동안 지내오던 고사를 없앤다니까 학부모와 그 동창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근데 제 결단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그렇게 고사를 없애던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전에 성적이 가운데 8개 팀 중에 5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해 1년에 리그전 한 결과 19승 1무 1패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챔피언이 되었어요. 강원도 축구대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전체 우승을 싹쓸이 했고요. 전국대회 30년 만에 중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귀신에게 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톡톡히 보여주신 것이죠. 저도 평생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이제 1년 반 남짓 남겼습니다. 동료들은 모이면은 퇴임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네. 세상은 정말 신나고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고 말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같은 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로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육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교장과 교육장 재직 중에 학원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가 친척이 없는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만 한다고 하시며 저희 5형제 모두에게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아버지께 씨름을 열심히 배우다가 4학년 때 복싱 선수 출신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능을 발견하신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 지도를 해주셨고요. 스파링도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특별활동 종목으로 유도를 선택했는데요. 이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제 인생, 평생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2학년 선배들이 저를 불러 건방지다며 손 좀 봐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맞기 싫으면 자기네 서클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 세 보이는 놈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머지 선배들은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하니 그놈들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냈던 선배들을 한 명씩 찾아가 모두 때려 눕혔죠. 중학교 2, 3학년 때 저는 아예 시내 중학교에서 힘께나 쓴다는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붙어서 다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결코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적이었고요. 5 형제 중 가장 착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명문고등학교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면서 저의 꿈은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위균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고등학교를 지나게 해서도 주변 환경은 저를 다시 싸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를 꺾기 위해 이제는 두세 명씩 패를 지어 덤벼드는 겁니다. 저도 전략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격필사를 가지고 있는 가라테 고수 제1교포 최배달을 싸움의 모델로 삼아 기술을 익혔습니다. 상대의 급소를 쳐 단 일격에 쓰러뜨리는 필살의 공격법을 터득하기 위해 저는 매일 밤 운동장에 나가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시내 고등학교에서 싸움깨나 한다는 아이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대학 때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시계점 기술자였던 선배 형이 술김에 특수기관 직원 2명을 폭행을 한 겁니다. 기관 사람들은 동료가 맞았다는 소리에 꽤 여러 명이 트럭을 타고 달려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시계점을 마구 때려부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경꾼 뒤에서 다 때려부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게를 실컷 부수고 나서 뭐야?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하면서 주춤하는 순간에 돌격! 하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 우리 삼형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향해 돌격했고 닥친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저에게 급소를 한 방 맞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 호흡곤란으로 일어나지 못했고요. 불과 몇 분 만에 그들 중 대다수가 쓰러지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상급자가 와서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깡패나 건달이 아닌 정말로 학생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대학생이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만약 우리 신분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어떤 가혹한 대가를 치렀을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싸움판은 춘천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싸움이 짜릿한 승리감은 있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고1 때 유도로 전국체전 4강에 진입하면서 대학 진학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재능을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체육인이 되어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체육교사가 되었는데요. 교사가 되어서도 승부사로서의 기질은 선수지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유도, 복싱, 태권도, 레슬링 등 격투기 위주로 선수들을 지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도한 제자들은 많은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싱 담당 교사 시절 신입생 8화급 전체를 2달 동안 스파링시켜 선발되는 싸움꾼들을 무적의 선수를 키워 무려 5년 동안 전국 단위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한 번은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5개 이상 따면 지도교사와 선수들을 매년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는 교장선생님의 유혹에 제가 지도하던 복싱 선수 중 3명을 역도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대박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학교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복싱과 역도에 금메달만 8개가 나왔는데요. 난리가 났었죠. 당시 역도부로 보낸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재혁 선수입니다. 그 후 저희는 약속대로 매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을 지도한 결과 교사 생활 25년 만에 교감이 되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었고 의욕과 열정은 넘쳐났지만 그것을 펼쳐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학교였습니다. 승진의 설레임도 잠깐 내가 지금 이 시골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 승진만 되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기쁨은 순간이 되고 오히려 회의만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밤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후배들과 만나 술도 마셔보았지만 또다시 홀로 관사에 들어와 또다시 잠자리에 누우면 공허함이 몰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삶에 대한 회의마저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형님의 강력한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형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만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의 결과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우울증, 자살, 게임 중독 등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인데 이놈들이 있는 한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왜 싸움이 화신이 되어 많은 사람을 괴롭혔었는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도 왜 공허했었는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는 결국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대로 종노릇하며 속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청년 대학생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목사님께서는 초대교회로 세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공동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통해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계속 선포되는 부활의 복음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됐는지를 묵상하며 의뢰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의 변화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전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악랄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내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나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구나.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제 인생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장으로 재직할 때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성호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양팔, 양다리를 다 잃었다는 겁니다. 또 얼굴은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던 엄마가 갑자기 야, 걔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같으면 자살해버리겠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어제 자살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자기 아들이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이 일인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매정한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이죠. 내 아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 매정한 말 한마디가 결국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이죠.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학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문제를 일으킨 4명의 학생을 단호하게 타 지역으로 전학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놈들을 그냥 보냈으니까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 자식만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 학교 아이들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학교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학기 클럽 활동을 편성하면서 성경 연구반에 학급별로 부정학생들을 3내지 5명씩 배정하도록 하여 8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사 2분과 함께 동아리 활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청의 교육장님, 교직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일탈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성경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학교 세미나실은 25명의 교회 지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의 곳곳은 뜨거운 말씀 교제장으로 변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학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학원 선교를 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교육자로서, 믿는 자로서 가장 기뻤고 보람 있었습니다.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내 주인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라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사명자로서의 꿈을 품고 발령지로 향했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 때 전 직원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게 술을 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교육장실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주로 부탁을 하러 올 분들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들도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저는 이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결국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각 학기별로 믿음 있는 선생님들을 한 분씩 교육청으로 초대하여 복음으로 부정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을 내서 해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부활 책자를 교재로 주었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잠깐씩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육장으로 있는 동안 각 학교에 복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작년 2월 말 교육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생각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신을 모시고 살던 무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40분짜리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임을 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났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퇴임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생명을 나눈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바울과 같이 큰 영적 싸움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